오늘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맨 처음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어 성전의 더럽혀짐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이 바로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로 돈 버는 수단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시고 분개하시면서 더럽혀진 성전을 헐고 당신이 성전이 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인 나 자신의 신념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나를 먼저 내려놓으려는 청소가 필요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보이는 형식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우리 속의 자아와 아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은 46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갇혀 있었던 아담의 죄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대속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여 네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반문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믿고 의지했던 내 안의 신인 아담의 죄성을 다 털어놓고 회개함으로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 죄성은 좀처럼 죽으려 하지 않기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 위해서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눈 어둡고 귀먹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 성령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며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열심히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의 장소가 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엄성과 그분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부패한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엎으심으로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양 같은 자들을 속이는 이리 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 어기까지 사단은 침투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양떼를 속여 눈먼 짐승과 산비둘기를 파는 행위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에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의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3일 안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지금까지는 호화스럽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섬김이 인간의 종교의식으로 타락하여져서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 보고 보이는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지면 될까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성전과 대제사장 그리고 제단과 제물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으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으로 가로막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 비둘기, 제물을 갖다 바치고 율법을 지키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무척 사랑했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교회와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와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오후죽처럼 들어서면서 본을 보이기보다 숫자를 늘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전개되므로 소중함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성전을 사모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한평생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돈을 모아 여유가 생기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겐 일평생의 소원이자 꿈이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메리카인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의 거리의 직선거리가 1300km가 넘는 점장 긴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소원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날이었는데, 그때 군병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구레네 사람처럼 타의에 의해 교회에 다니게 되어 은혜 받고 11조와 복 받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새 언약인 내 심령 속에 임재하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입술로만 부르짖는 나의 소원만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즉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소망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고 부르짖었던 나의 소망과 욕망에서 새롭게 십자가 도와 맞부딪히면서 나를 버리는 아픔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찢겨지는 고통이 있었듯이 내 속에 있는 이론과 아집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온전히 무너질 때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절대로 죄인이 들어가면 죽음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깨끗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성소의 시장을 찢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시기, 질투, 욕심, 욕망이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욕망과 욕구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성전 어귀에 성전의 귀함이 내 안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내 안의 시장이 찢어지지 않은 믿음,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지요. 마치 시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장은 예수께서 허물으시어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그분 앞에 와서도 내 마음의 시장을 열지 못하고 닫아놓고 끙끙 대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시장을 열지 못하고 치고 있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들임으로 시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습과 욕심, 욕망의 시장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던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마음의 시장인 이 세상의 것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 대속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붙잡음으로, 그 믿음과 은혜를 붙잡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기에 교회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을 다시 말해 세상에서 찌들은 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은 주님의 나라인 하늘의 생명의 말씀인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십자가의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함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의 생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이 있고, 그들이 이 소망을 갖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앞을 누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와서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전파한 것이 바로 보이는 율법 아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또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임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함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인 육체의 일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주는 곳,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물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지요. 성전이 멀리 있어서 양, 염소, 제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또 그랬고요. 또한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께서 지상에 있는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해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14장,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보이는 예배당이 초라하고 우리의 헌금이 보잘것없고 이런 요소가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택하신 성도의 마음, 심령 속에 흘러넘치며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